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에 기초한 관계를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치의 ABC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다윗은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을 제거하는 대신에 왕의 식탁에 그를 앉힙니다.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로 여겨준 것이죠. 자기 아들로 여겨준 것입니다. 원수에게 상, 곧 식탁을 베푼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난주 내내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이유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23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생애 속에 어떻게 그렇게 원수에게 상을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찾다가 23편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일이 술술 풀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나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전에 사울 왕을 좀 정리해 놓으시던가. 왜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저 원수를 두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지 말고 원수 좀 제거해 주세요. 저 같으면 약간 이 못된 기질이 있는 저로서는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뭐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과거와 원수에게 쫓기는 그 현실, 둘 사이의 간격을 지금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왕 같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수와 같은 현실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문제들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 간격을 어떻게 견딥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분명한 약속도 다 있는데 내 현실의 이 어려움의 이 간격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저는 성찬을 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살과 피를 주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식탁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장면이 왜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타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복하고 죽이고 하면 이건 우리가 자연히 보는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영화에서 늘 보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름답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아름답죠.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이어지자 그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배경으로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상을 차려주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그리면 어떨까? 저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저는 이것을 꼭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명령해서 그려보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제가 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할 것.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단절된 그림은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가족이나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1대1로 만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있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즉 위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믿는 내용이 고상하니
그 위선의 폭은 더 커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회는 늘 사랑을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함으로 무례한 모습을 드러내면 갑자기 그 위선의 폭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인들이 재수가 없다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저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입만 살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 고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고귀한 가치라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진위를 의심하죠. 야, 기독교가 정말 진리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이걸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낍니다. 아우, 기독교 나한테 말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정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절된 이 그림, 그래서 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절되는 일이 오늘 본문 안에 발견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요한 일서가 써진 당시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궁핍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지금 힘든 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요? 2장 15절을 보니까요,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지 않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호주머니가 열리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하고요. 마음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게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래서 단절된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을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절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이유를 이해하려면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영지주의라는 이런 철학 사상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초기 형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는 이런 거예요. 지성을 높이 떠받들어서 그 결과 사색적인 지식을 믿음과 행위보다 더 높은 우위에 두는 거예요. 사색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사람으로 이렇게 행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깊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영지주의가 이렇게 사색적인 지식을 행위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은 사실 그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철학의 뿌리에는 우주론이 있어요. 우주, 이 세상과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 세계가 악의 권세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세계가 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런 경쟁적인 세계관 그리고 신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의 교인들은 물론 물질 세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질을 무시하는 경향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로 이렇게 뭔가
그 물질 대신에 영적인 지식을 막 추구하는 경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딱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할게. 그런데 너도 기도해야 되겠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배고픈 거 어려운 거 어쩌면 금식 기도할 기회가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할 기회야. 정말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절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형제 사랑을 방해해요. 또 하나는 물질을 무시하고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종교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자는 세속주의자처럼 보이고요, 후자는 세속을 떠나서 산속의 기도원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보여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또 함정 파놨다 생각하고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후자죠. 그렇죠? 후자. 대부분 후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더 말해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의 이웃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를 돌보지 않는 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여러분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그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한 자가 이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가 영적이냐? 뭐가 영적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영적입니까? 설거지할 때도 극동방송 계속 틀어놓는 게 영적인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제 분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종교인의 가운을 입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외치는 정치 지도자, 그도 거짓 선지자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느끼는 모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냥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모든 표를 얻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 모두 땅값만 올려주면 되고 집값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는 필요 없어. 사실 우리 모두 거기에 표를 줄 준비가 돼 있죠. 경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욕망을 손쉽게 채우려는 도파민 중독을 경계하는 뇌과학자,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이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물론 수많은 설교자가 선지자 반열에 서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거짓 교사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번영신학으로 한국 교회를 휩쓴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지금도 힘이 차요. 번영신학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는 나, 그냥 내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신학,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런 설교는 많죠.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핵심적인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 모든 메시지가, 그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나온 거짓 선지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짓 선지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을원들에게
여러분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딱 이 메시지. 뭐 별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요. 교회 생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연결이 안 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연결 안 돼.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연결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단절된 그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이유를 이제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제 보십시오. 내가 늘 말하지만 요한의 언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엄청 언어 플레이에 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아는 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다. 근데 창조 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쁜데 창조 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로는 뭐냐면 Let us make a man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굳이 영어를 가져온 건 조금 이따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 그들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자라는 것은 단지 어떤 외모를 담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존재하게 만들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님이 성부를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존재해요. 그 하나님은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녀를 낳듯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Let us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let's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분이 let's make a man.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고 그 let's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어쩌면 마을 생활,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let's가 아닌 이상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사도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죄였죠. 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죄예요. 타락한 남자는 아내를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비난했죠. 그러나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은 그런 죄인을 향해서 막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을 원래부터가 막 넘쳐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랑은 넘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을 향해 낭비한 것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어서 구유해서 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것에 감격하죠. 아니, 죽으시기에 태어나다니요. 말도 안 돼요. 내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잘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는데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 자체도 나는 끔찍해요. 그게 사실이어도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오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드러났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부를 향한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 드러내시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성령 하나님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믿는 이들 안에, 그리고 믿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시죠. 나 혼자는 그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설득해서 귀엽고 내가 너를 안고 나를 껴안고 나를 업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반복이 여기에서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드러나죠.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잘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와 겹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 시간 이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더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살리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삭이 되셨습니다. 이삭과 달리 예수님은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제물로 드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 달린 진정한 이삭이신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눈을 감아도 되고
잠깐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십자가를 봐도 괜찮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이 거대한 이야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당신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뿐의 아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만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12절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렇다면 왠지 그 사랑이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반쪽짜리인가? 라는 느낌을 받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베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졌습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윗처럼 당신의 원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멘. 역설적이게도 진지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사람일수록 목사님 그 질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도리어 말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이 순간 나는 그렇게 예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득이하게 교회 안에 이직과 이사로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과 작별하는 그런 신방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힘들어요. 나지혁신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근데 그들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모두가 공히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나지혁신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였는지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내 마음으로 계속 눈물도 나죠. 근데 하나같이 교회 열심히 더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내 눈에는 너무나 이쁜 거예요. 다 그렇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그 순간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되게 큰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형제 사랑에게 이어가는 것을 보면 방방 뛸 정도로 기뻐요. 되게 기뻐요. 저는 교회들이 같이 놀러 간다는 말 들어도 굉장히 기뻐요. 심지어는 막 주일에 놀러 간다 그러는데 기뻐.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그 교회죠. 근데 그게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현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그냥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데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긴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긴 과정 속에 그가 공동체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안에 부족함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그 다짐을 진실한 조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게 뭔가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때 진실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조의라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걸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기도원에 갈 수 있고 승진을 원할 수 있고요. 뭔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자제품을 원하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위해서 미치게 달려갈 수 있겠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연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기쁨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기쁨이 더 확대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뭐냐면 형제 없이 우리 가족만 아니면 형제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이 없이 나 혼자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어떤 해방감, 이 묘한 것이 흐르기 시작하죠. 진실한 공동체는 여러분의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여러분의 기쁨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문을 살피며 새롭게 발견한 것은 17절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교회의 문화 속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회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겠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성경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따라 설명하면 도리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형제 사랑을 통해 당신이 받은 그 사랑을 더 누리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서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니 심판자가 내가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이 심판자네? 상상해 보셨어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평소에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사랑했던 분이 심판자로 있어.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아이고, 웃고 갈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심판 주면 담대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의 왕이신 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걸 가정하면서 나 지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십자가 안에서 본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그 삶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과 물질에 매여 살고 늘 꿈을 말로만 말하는 시대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삶을 소망하며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 또한 세상의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을 때 결국 신자의 삶은 추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추한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족과 종교, 민족을 버리고 모든 연을 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게 너무나 큰 나머지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종교도 버릴 만큼 그것을 사랑해야지만이 그 세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핸디캡 속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좀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갈망으로 세리의 길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라도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공허함에 삭개오는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그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삽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올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갈 때 삭개오는 너무 이제 그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이제 내 재산의 절반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할게요. 그거는 그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해진 것이죠. 저 삭개오, 저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장면을 너무 아름답다, 삭개오 너무 이쁘다, 나이든 노인이었을 텐데 아마도 우리 모두 삭개오가 귀여워. 아이들의 모든 도구에는 삭개오가 무슨 엄청 귀여운 분로 등장하죠. 예뻐.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쁜 교회, 예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런 거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막 내가 주님 일평생 내가 한시적인 신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데려가면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그 삶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난 꿈꿉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